오늘은 구운몽이라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소설 지문이나 핵심 정리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주자면 성진이라는 불교 수행자가 있어요. 자, 불교 수행자라면 자고로 속세에 대한 욕망 없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도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 8명의 아름다운 선녀를 보고 홀딱 반해버려. 그래서 성진이는 속세의 욕망을 품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성진이의 스승님 육관대사가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주느냐? 성진이가 꿈을 꾸도록 해요. 성진이는 꿈속에서 소유라는 인물로 새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공명을 떨쳐내고 또 아름다운 8명의 여인과의 사랑을 하면서 속세적인 가치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소유, 즉 성진이가 이 속세의 가치들은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인생이란 무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구운몽의 굵직한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넘어가 봅시다. 우리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 정리하기 전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나누어서 핵심 줄거리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성진이가 이 작품 주인공이었죠. 성진이가 누구냐? 천상계에서 불교 수련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불자로서 남녀의 정욕, 인간의 부귀영화 같은 속세적인 열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겠죠. 하지만 어느 날 8명의 아름다운 선녀를 만나서 아주 홀딱 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속세의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스승님인 육관대사에게 들켜요. 그 벌로써 인간 세계로 내쳐집니다.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인간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전개 파트로 넘어갈게요. 성진이는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새롭게 태어나고 8명의 선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이 여인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위기 단계로 넘어갑시다.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서 사신, 즉 외교관, 원수, 즉 장관과 같은 멋진 직책으로 활약을 하고 이 8명의 선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8명의 선녀들과 차례로 결연을 맺어서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을 끼고 아주 화평하고 즐겁게 지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8명의 여인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행복했겠죠? 양소유는 그리고 연애 사업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루어요. 사회적인 성공까지 거두게 됩니다. 출세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속세에서의 가치들을 아주 맥스까지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절정 파트로 넘어갈게요.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무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던 대단한 인물들도 이제는 다 죽고 없는데 라는 감정에서 무상감을 떠올리게 되고 이러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양소유가 8명의 부인들에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나 불교에 귀의하겠소. 이쯤에서 양소유가 정신을 좀 차렸죠. 그래서 육관대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전개 부분부터 절정 부분까지를 우리 꿈이겠거니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결말은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가 깨달음을 얻고 8명의 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귀의합니다. 극락 엔딩.
불자로서의 이제 소행을 다하고 극락왕생하게 되는 것이 구운몽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제 구운몽 핵심 정리하면서 작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 소설은 우리 문자로 이루어진 국문소설에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몽자료 소설. 몽자료 소설이란 현실에 있는 인물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 인물은 완전히 다른 인물로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일생을 살다가 깨달음을 얻은 채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를 우리 환몽 구조라고 불러주고 있고, 구운몽은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는 몽자료 소설이에요. 그리고 염정 소설은 로맨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중요한 성격은 전기적 성격이 있는데요. 전기적 성격은 동음이의어로서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동음이의어란 발음은 같은데 뜻은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1번 개념과 2번 개념을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서 분류를 잘 해줘야 됩니다. 1번 개념에서의 전기적 성격이란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면 전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개념은 이 작품이 조금 기이하고 기묘하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쉽게 말해서 판타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전기적 성격을 띈다, 전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구운몽 같은 경우는 1번 개념과 2번 개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내부의 세계관이나 인물의 내면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품이 진행되겠죠. 또 이 작품 배경은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 우리 줄거리를 파악하고 와서 느꼈겠지만 인생 무상과 허무의 극복, 그리고 이분법을 넘어선 상대주의 가치관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이야기했듯이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는 몽자료 소설이다. 그리고 신선계가 현실의 공간, 인간계가 비현실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성진이라는 주인공 천상계 사람이었죠? 그게 얘한테는 현실이겠지. 그리고 인간 세계가 꿈속의 세계였죠? 요거를 알고 있으면 글 읽을 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당대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 사상이 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 인물 파악하는데 조금 익숙해졌겠지만 핵심 인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성진이 천상계에서의 주인공이었죠. 육관대사에게 불교 수행 받고 있는 수제자였고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성진과 소유라는 이름은 성진이의 깨달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성진이라는 이름의 뜻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 소유라는 이름의 뜻은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놀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8명의 선녀들은 성진이의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천상계에서는 위부인의 시녀들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관대사 성진이의 스승님이었죠. 꿈을 통해 성진이와 팔선녀에게 깨달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꿈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무상과 참된 이치라는 구운몽의 주제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진이와 팔선녀가 속세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 환몽구조,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 취함으로써 몽자류 소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인 구운몽의 의미, 구는 아홉 구, 성진이와 팔선녀 합쳐서 9명을 뜻합니다. 운은 구름운, 작품 내용인 부귀영화가 구름과 같이 더덥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몽자는 꿈 몽자예요. 이 소설이 환문구조를 나타낸다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고전소설에서 땡땡몽 하고 끝나는 작품들은 대부분 환문구조 취하고 있는 소설들이에요. 이 작품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 부귀영화, 애정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보여주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리고 욕망의 한계를 우리 배워갈 수 있고요. 작품 걸쳐서 나타나는 윤회사상, 인과응보, 그리고 해탈의 경지와 같은 불교적 사상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마찬가지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액자식 구성이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깥 이야기를 외화, 내부 이야기를 내화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현실 세계, 즉 천상계에서의 에피소드가 외화에 대응시킬 수 있고, 꿈, 즉 인간계에서의 에피소드를 내화에 대응시킬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작품 읽어볼 건데 앞부분 줄거리 항상 잘 읽어줘야겠죠. 중국 당나라 때 시대적 배경,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가 남학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풀었다. 어느 날 그는 용왕에게 살해하려고 제자인 성진을 용궁에 보낸다. 용궁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선녀인 위부인을 모시는 8명의 선녀를 돌다리에서 만나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희롱한다. 방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의 미모를 떠올리며 불문의 적막함, 불교 공부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의 부귀공명을 원하다가, 즉 도파민을 추구하다가 육감대사한테 들켜가지고 지옥으로 추방된다고 하네요. 우리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죠? 1번부터 봅시다. 성진은 할 수 없이 예불하고 스승에게 절했다. 또 문화생들과도 작별했다. 지옥으로 떠나기 전에 주변인들에게 인사하고 있죠. 그리고 황건역사를 따라서 저승문을 들어가 망향대를 지나 지옥성 밖에 이르니 해서 공간의 이동을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문지기를 하는 졸개 귀신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그리고 황건역사가 말했다. 육관대사의 명령을 받아 죄인을 데리고 왔소. 귀신이 문을 열고 그들을 들였다. 황건역사는 곧장 염라대왕이 사는 삼라전으로 가서 성진을 끌고 왔음을 아뢰었다. 아뢰다는 말하다라는 뜻이죠. 염라대왕은 성진을 안으로 불러들여 말했다. 스님은 비록 몸은 남학형산 연화봉에 있으나 이름은 지장보살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과인은 했는데, 과인은 왕이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염라대왕은 스님이 큰 돌을 깨우쳐서 부처의 연꽃자리에 올라앉으면 중생들이 덕을 입으리라 여겼는데 지금 무슨 일로 이런 욕을 입으셨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끌려오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죠. 성진은 아주 부끄러웠다. 인물의 태도가 나오면 우리 잘 각인해놓고 오랜 후에 입을 열었다. 제가 멋모르고 연화봉 돌다리에서 선녀들을 만나서 마음을 누르지 못하여 사부에게 죄를 얻었습니다. 이리하여 염라대왕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좌우에게 시켜서 지장보살에게 말을 올리게 하였대요.
남악의 육관 대사가 황건 역사에게 제자 성진을 압송하게 해서 지옥에서 죄를 따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진은 불교의 제자라서 여느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여쭙습니다 하면서 지장 보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보살이 답했다. 돌을 닦는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은 마땅히 그 하고자 하는 바에 달렸소. 물을 일이 뭐가 있소. 그리고 염라대왕이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두 졸개 귀신이 와서 고합니다. 황건 역사가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8죄인을 거느리고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8명의 죄인이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서 더 왔어. 추가됐어. 성진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염라대왕이 죄인을 드리라고 했다. 8명의 선녀가 역시 들어오네요. 기어 들어와서 뜰 아래 무릎을 꿇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남악의 선녀들은 내 말을 들어라. 신선세계에는 원래 드넓고 아름다운 땅과 한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너네 어쩌다가 지옥 왔어? 하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팔선녀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죠. 첩들은 위부인의 명령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진 스님을 만나 말을 나누었습니다. 대사께서 저희가 스님의 맑은 세계를 더럽혔다고 여기셔서 위부인께 고해 대왕께 오게 했습니다. 대사께서 위부인한테 일러서 염라대왕한테 보내라 그랬나 봐. 첩들의 운명, 즉 저희들의 운명은 염라대왕님 손에 달렸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대왕께서는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죠. 염라대왕은 저승사자 9명을 정해서 앞으로 불러 하나하나 자세히 분부했대요. 저승사자 9명 정한 이후 8명의 선녀랑 성진이까지 9명 끌고 가야 되니까 자 여기 9명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속히 가거라. 첫 번째 스토리라인을 정리하면 성진의 파괴와 지옥 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스승님과 이별하고 문화생들과 작별을 하면서 지옥으로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고 염라대왕이 성진을 신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성진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는 죄인이 된 그에 대한 실망을 두 가지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진이는 숨기지 않고 선녀들과의 마음으로 마음이 동요되었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고 팔선녀들 또한 죄를 치르기 위해서 염라대왕 앞에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로 9명 모두 인간 세상에 송환하라는 판결이 났고 저승사자 9명을 선정해서 붙여준 상태죠. 다음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갈게요. 말이 끝나자 삼라전이 어디였지? 염라대왕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었죠? 삼라전 앞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났다. 바람이 9사람을 하늘로 날려버리고 9명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대. 성진은 저승사자를 따라서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날았다. 얼마 동안 날다가 한 곳에 이르니 바람이 멎었고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성진이 놀란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들어보니 깊고 푸른 산이 사방을 두르고 있었고 골골이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숲을 사이에 대울타리를 두른 초가집이 10채 정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양처사 부인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태기가 있대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거 현대사회에서도 50대 여성이 임신하는 일이 잘 없죠. 근데 아기를 가진 것 같은데 나흘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걱정이구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진이 생각했다. 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모양인데 아직 정신밖에 없네. 연화봉에 있는 내 몸은 벌써 화장해서 없어졌을 것이라 본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네요. 본인이 죽었음을 인지하고 있어. 내가 어려서 아직 제자를 키우지 못했는데
누가 나의 사리를 수습할까? 이제 사리는 화장하고 나오는 뼈를 말하죠. 불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사리를 수습해 주나 봐요. 생각할수록 슬펐다. 이윽고 저승사자가 나와서 손을 들어 불렀다. 여기는 당나라 회남도 수주현이고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요 하면서 저승사자가 이 환생할 집에 정보를 주고 있어요. 처사가 바로 그대의 아버지고 그 아내 유씨가 어머니요. 그대 전생의 인연으로 이 집의 아들이 되었으니 속히 들어가 좋은 때를 잃지 마오 하면서 이제 너 들어가서 태어나면 돼 하고 환생할 곳에 정보를 주고 있어요. 성진이 바로 들어가 보니 처사가 갈건야복을 하고 했는데 갈건야복이라는 거는 갈건을 쓰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이제 약간 소박한 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중당에 앉아서 화로를 놓고 출산할 아내를 위해서 약을 다리고 있었대. 아주 스윗한 남편이시죠. 약 냄새가 아스라이 옷에 스쳤다. 방 안에서는 부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픈가 봐. 이제 애기 나올 건가 봐. 저승사자는 성진한테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했지만 성진은 그러니까 좀 어안이 벙벙하겠죠.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돌연 사자는 저승사자예요. 뒤에서 밀어버렸어. 그래서 성진은 땅에 엎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마치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성진이 외쳤다. 사람 살려. 그런데 소리가 목에 걸려서 말을 이루지 못했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대요. 그리고 여자 하인이 처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부인께서 작은 낭군을 낳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 성진이가 소유로 환생했네요. 그리고 이 환생 과정에서 저승사자가 확 밀어버렸어. 강제로 환생했네요. 처사, 즉 양소유 아버지겠죠. 처사가 약사발을 받들어 방으로 들어갔다. 부부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마주했다. 성진은 배가 고프면 젖을 빨고 배부르면 울음을 그쳤다. 처음에는 연화봉의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옛날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성진이가 이제 전생의 기억을 잊고 소유의 기억만 남아가고 있어. 양처사가 자신의 아들의 골격이 빼어남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소유라고 짓고 자를 천리라고 지었다 했는데 자가 뭐냐면 부모님이나 뭐 스승님이 지어주는 별칭 같은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나 조선시대 때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풍습이 있었어서 자나 허라는 거를 지어서 닉네임처럼 이름 대신 부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순식간에 소유의 나이는 10살이 되었고 얼굴은 매끈한 옷 같고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기세가 빼어나고 지혜가 깊어 우뚝한 대인군자의 풍모가 있었다. 아, 소유가 아주 잘 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스토리라인 요약하겠습니다. 성진이의 환생과 양소유 탄생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옥에서 인간계로 이동할 때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했고 저승사자의 대사와 양소유의 시각을 통해서 환생 대상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환생 과정에서 성진이가 굉장히 주저하는데 저승사자가 밀쳐버려가지고 강제로 환생을 하고 있어요. 출산이 완료되었다를 나타내주는 표지로서 사람 살려라고 성진이가 소리를 질렀는데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고 응애응애 울음소리만 드러나고 있죠. 아, 여기서 완전히 환생했구나 라는 거 독자 입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초기에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연화봉의 기억을 점점 잊어가면서
양소유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라인 넘어가기 전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고 갑시다. 양소유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서 입신양명해요.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티베트 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서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승상은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라서 알아두면 좋은데 중국 관직 이름이에요. 이걸 한국식으로 한국 패치로 바꿔보면 정승인데 정승제쌤 아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들어봤을까요? 여기서도 나 한국사 잘 몰라서 모르겠다. 괜찮아. 현대 한국 패치로 바꿔줄게요. 국무총리급의 관직을 얻은 거야. 굉장히 성공하셨죠?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8명 선녀랑도 연애사업 성공하셔서 2명의 아내와 6명의 첩과 함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잔치에서 첫 첩은 아내 첫자, 첩할 때 첩자여서 이 8명의 여인들과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감상하며 실컷 먹고 마시다가 문득 퉁소로 흐느끼듯 구슬픈 곡을 연주해요. 그래서 부인들이 갑자기 즐거운 잔치에서 슬픈 노래를 연주하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자, 여기서 퉁소는 관악기예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 세 번째 스토리라인으로 넘어갈게요. 소유가 퉁소를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북쪽을 바라보면 사방이 넓고 평평한데 허물어진 구름이 하나 있어요. 석양에 늘어진 그림자가 거친 풀숲 사이에 희끗희끗하지요. 바로 진시황의 아방궁입니다. 자, 진시황이 누군지 들어봤어요? 진나라의 황제였죠. 진나라의 리즈 시절을 담당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면 스산한 바람이 숲을 흔들고 저물녘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데 바로 한나라 무제의 무덤인 무릉이요. 한나라의 무제 또한 한나라 리즈 시절을 담당하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면 채색한 담장이 청산을 두르고 있고 붉은 용마루가 푸른 하늘에 은은히 드러나 있소. 밝은 달이 절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옥난간에 다시 기댈 사람은 없어요. 아주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 이곳이 바로 당나라 현종 임금이 양귀비와 놀던 화천궁이요. 현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나라 황제입니다. 이 세 임금은 모두 천고의 영웅으로 사해를 한 집으로 만들고 사면의 바다를 하나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했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억조창생을 신하로 삼았지요. 억조창생은 우리가 돈 셀 때 쓰는 억하고 조를 생각해주면 되고 창생은 백성이에요. 저 수많은 백성을 신하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영웅들. 이 영웅 호걸의 의기가 우주에 드높아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잡을 듯 하더니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의기가 강했는데 1000년이 흐른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 나는 시골 선비로 임금께 덕을 입어서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또 여러 낭자와 만나서 깊고 두터운 정이 늙을수록 더욱 친밀하니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겠소.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우리도 한번 죽어 돌아가면 이 높은 누대도 자연스레 무너지고 좋은 연못은 메워질 것이요. 오늘 노래하고 춤추던 이 궁전이 시든 풀과 차가운 아지랑이로 덮일 것이요. 나무하고 소 먹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탄식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이르기를 이는 양승상과 처첩들이 논일던 곳이라. 대승상의 부귀와 풍류, 낭자들의 오경화태는 벌써 사라졌도다 라고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웅들의 무덤과 영웅들이 지냈던 거처를 보면서 느끼는 무상함을 후대 사람들도 느낄 것이다 라고 본인한테도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한순간이 아니겠소. 드디어 느꼈다. 인생 무상. 속세적인 가치는 허무하다. 라는 최종 퀘스트를 뚫었습니다. 자, 천하에 3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 선도, 불도라고 했는데 유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그리고 선도는 이제 신선사상이라고 해서 도교, 불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예요. 이렇게 3가지의 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불도가 가장 높대. 그렇겠지. 전생에 불교 불제자였으니까. 유도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해도 인륜을 밝히고 공을 세워 죽은 다음 이름을 남기는 데 그칠 뿐이래요. 유교 탈락. 선도는 허탄한 데 가까워 예로부터 이를 구하는 자는 많았지만 성과를 얻지는 못했소. 탈락. 진시황과 한나라 무제, 그리고 현종을 봐도 그렇지 않소? 라고 얘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진시황, 한무제, 현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신선을 따른다라는 사상 자체가 본인이 신선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불로장생에 다들 실패하셨죠. 그래서 선도는 아웃시켰습니다. 내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여기에 온 후 매일 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부들방석 위에서 참선을 했대요. 참선은 불자들이 하는 불교 수행이에요. 필시 나 불가와 인연이 있는 듯하오. 내 장양이 신선 적송자를 따랐던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도를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행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벗고자 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도를 위해서 떠나겠다라고 충격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계획적인 제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불교로 귀의할 것을 중대 발표하고 있다. 다만 그대들과 더불어 반생을 지냈고 오래지 않아 긴 이별을 하겠기에 나의 이 슬픈 마음이 퉁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긴 대사가 아내 2명이 왜 슬픈 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한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처첩들은 모두 전생의 남악의 선녀였고 이제는 인간 세상에서의 인연이 다 끝날 때였어요. 소유의 말을 듣고 절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하기를 상공께서 부귀한 삶을 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니 어찌 하늘이 인도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모두 깊은 규중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의 방 정도로 해석해서 읽어주면 돼요. 규중에 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상공께서 반드시 좋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실 겁니다. 바라건대 득도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희를 먼저 가르치소서라고 하면서 불교로 귀의하겠다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까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소유 기뻐하면서 말했다. 우리 9명의 마음이 맞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나 내일 떠나겠소. 얘도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겠죠. 처첩들이 말했다. 저희가 각자 한 잔 술로 상공을 전별하리이다 하면서 시녀에게 잔을 씻고 송별회 기념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3번째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양소유의 인생 무상에 관한 깨달음과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양소유는 역사적 유적을 통해서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적들을 표현할 때도 허물어진, 거친, 스산한, 빈과 같은 조금 쓸쓸한 수식어들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유적의 주인공들인 진시황, 한무제,
당현종, 세 사람 모두 당대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죽고 없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양소유 마음속에 무상함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성찰을 통한 무상을 인식하는 것에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로 귀의하겠다라는 선택을 내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아내들과 합의하고 있는 모습 우리 확인했어요. 네 번째 스토리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련 난간 밖의 돌길에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이곳까지 오는고. 이윽고 가사를 걸친 서역 불승이 앞에 이르렀다 했는데 가사는 스님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서역의 승려가 앞에 이르렀다. 흰 눈썹은 한 자나 되었고, 자 여기서 자는 우리가 길이를 세는 단위인데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하자면 30cm 정도예요. 눈썹이 30cm나 됐대. 기이하죠? 푸른 눈은 물결처럼 맑았다. 얼굴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다. 높은 누대에 올라오더니 소유와 마주 앉았다. 서역 불승과 소유의 만남입니다. 산 사람이 대승상을 뵈나이다. 소유가 이미 보통 승려가 아닌 줄 알고 황망이 일어나 담례했어요. 자, 소유가 물어봅니다. 사부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불승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승상께서는 평생 봇 옛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일찍이 들으니 귀인들은 잘 있는다 하더니 과연 그렇군요. 자, 소유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딘가 익숙한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다 호렴 크게 깨닫고 부인들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소유가 일찍이 토번, 티베트였죠. 정벌할 때 꿈에 동정호 용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잠시 남악에 올라서 어떤 늙은 대사를 만났는데 법좌에서 제자들에게 불경을 강론하시더군요. 사부께서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스님 아니십니까? 꿈속에서 육관대사를 봤네요. 불승이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그렇소. 맞소. 하나 꿈속에서 한 번 본 것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함께 살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했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소유 부끄러워합니다. 저 16살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고요. 16살에 과거에 급제한 다음 계속 벼슬에 있어서 서울에만 살았습니다. 동쪽으로 옆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서쪽으로는 토벌을 정벌한 것 외에는 발길이 머문 곳이 없으니 제가 언제 10년이나 사부님과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죠. 불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구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겠어. 이 불승이 소유 꿈을 깨워주러 온 육관대사네요. 사부께서는 소유를 크게 깨우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아니하외다. 불승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세게 쳤다. 갑자기 흰 구름이 사방의 산골짜기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누대를 감쌌다. 어두워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꿈꾸는 것 같기도 했다. 완전 판타지. 작품 전체가 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유가 크게 놀라 소리 질렀다. 아니 사부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를 환술로 이렇게 놀리십니까? 라고 얘가 말을 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주변에 있던 불승과 아내들 다 사라졌어요. 놀라서 주변을 보니 층층 누대와 둘러친 옥구슬 주렴도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홀로 작은 절에서 부들자리 위에 앉아 있었다. 향로에는 불이 꺼져 있고 달이 서쪽 봉우리에 걸려 있었다. 머리를 만져보니 새로 깎은 듯 남은 털이 까칠까칠한데
108염주가 목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헉, 탈모가 왔어. 본인이겠죠? 성진이겠죠? 젊은 불승의 모습이지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대승상의 차림이 아니야. 정신이 황홀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야 본인이 연화도량의 성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성진이가 본인인 거를 지금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면 육관대사의 출현과 양소유 각성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육관대사가 서역의 불승 모습을 하고 소유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화를 거듭해도 소유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죠. 꿈속에서 만났던 건 기억하지만 성진이었을 때 10년 이상 육관대사와 지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육관대사가 환수를 써서 강제로 소유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소유 처음엔 당황하고 불만을 표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죠. 그리고 소유는 지금 현실로, 즉 성진이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돌이켜 생각하니 처음에 사부의 꾸지람을 듣고 황건 역사를 따라 지옥 갔던 일, 양씨로 태어나서 장원급제에서 한림이 된 일, 출정해서 삼군을 이끌고 신하들의 우두머리가 된 일, 상소를 올려서 사퇴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가롭게 아내들과 음주 가무를 즐긴 일 등이 있었다. 모두 일장춘몽이었다. 일장춘몽은 한바탕 봄의 꿈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내용이 전부 다 꿈이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설 읽다가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과 같이 몽자돌림 사자성어 나타나는 경우 보면은 여기까지가 꿈이었다라고 알려주는 표지가 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는 필시 사부께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아시고 인간 세상에서 사는 꿈을 꾸게 해서 나에게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한 것이리라 하고 이 꿈 육관대사 스승님께서 일부러 나 정신 차리라고 꾸게 하신 거구나 짐작하고 돌샘으로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어요. 정화의식이 드러나죠. 그리고 옷을 입고 꽃가를 쓰고 스승님께 인사하러 갑니다. 정신 차림. 불교 정신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벌써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성진아, 인간 세상 재미가 어떻더냐? 성진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못나서 한때 마음을 잘못 먹어 만든 앙환이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마땅히 인간 세상에 머물며 영영 윤회의 죄를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하룻밤 꿈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는 수천 수만 겁이 지나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스승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죠. 다섯 번째 이야기 요약해볼게요. 성진이가 각성하고 깨닫는 과정들이 나타나 있죠. 일단 현실로 돌아온 성진이 과거 회상을 통해서 양소유로서의 전생애를 정리하면서 모두 일장춘몽이었다라는 멘트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두 다 꿈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 전부 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부님께서 고의적으로 나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얼굴을 씻는 정화의식 나타내는 행동과 함께 승복으로 갈아입고 불자로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와의 문답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참회를 드러내고 있어요. 6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가 스스로 흥이 나서 갔고 흥이 다해 돌아왔으니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관여했겠느냐. 또 네가 인간 세상에 윤회할 일을 꿈으로 꾸었다고 했지만 이는 네가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 본 것일 뿐이다. 너 아직 꿈에서 완전히 못 깨었구나.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는데 꿈속의 나비 입장에서 보면 나비가 현실에서 장자가 된 것이겠지. 다시 생각하니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끝내 분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장자 선생님의 호접지몽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차용을 했네요.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네가 성진을 네 몸으로 여기고 네 몸이 꿈을 꾼 것이라고 하니 너는 몸과 꿈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구나. 성진과 소유 둘 중에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성진이 대답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현실 아닌 꿈과 꿈 아닌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죠. 바라건대 사부께서는 설법을 하시어 깨닫게 하소서. 설법은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 교리를 말해서 베풀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니까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네요. 이에 대한 육관대사의 답. 내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깨닫게 하려니와 새로 제자들이 올 것이니 잠시 기다려라. 까지가 6번째 스토리. 6번째 이야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철학적 가르침과 깨달음을 요청하는 성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스로 흥이 나서 흥이 다해 돌아왔다라는 성진의 체험에 대한 육관대사의 해석, 그리고 그에 있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스승의 역할들을 통해서 자유의지론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진이는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 보고 있죠. 성진, 소유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육관대사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장자의 호접지몽 비유를 통해서 철학적인 논증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느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별이 불가한 성진이가 본인 모르겠어요 라고 무지를 고백하면서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죠. 7번째로 넘어갈게요. 말이 끝나기 전에 문지기가 아뢰었다. 어제 왔던 위부인의 시녀 8명이 다시 뵙기를 청하나이다. 이 친구들 팔선녀였죠. 육관대사가 그들을 들어오게 했다. 팔선녀는 대사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합장하다는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인사드리는 거죠. 머리를 조아린다 한 말했다. 저희 제자들이 선녀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공부한 바가 없어서 망령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욕이 동하여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생각이 남녀의 정욕에 대한 관심이니까 속세의 욕망에 해당이 되겠죠. 인간 세상에 사는 꿈을 꾸었는데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부, 즉 얘네가 사부라고 부르는 대상 육관대사겠죠? 자비를 베푸셔서 친히 저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위부인 궁중에 가서 전날에 있었던 죄를 사죄하고 부인께 하직하고 영원히 불문에 귀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인한테 작별 인사를 드리고요. 영원히 불교 공부에 귀의하기로 했대. 사부께서는 옛 잘못을 용서하시고 밝은 가르침을 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팔선녀들도 마찬가지로 불문의 귀의함을 밝히고 있다.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제 선녀들의 뜻이 아름다우나 불법은 심원해서 갑자기 배운다고 배울 수 없소. 큰 덕량과 발언이 아니면 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선녀들 스스로 헤아리시오.
자, 셀프로 생각해봐 하고 과제를 내주시네요. 여기에 있어서 팔선녀 행동으로 답합니다. 팔선녀 즉시 물러나서 화장 다 지우고 예쁜 옷도 다 포기해. 그리고 가위를 꺼내서 아름다운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상여자네요. 저희가 이미 용모와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에 태만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육관대사 반응. 아, 착해라. 너의 8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으리. 드디어 법좌에 오르게 해서 불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경문에 부처의 빛이 세계에 쏘이니 하늘꽃이 비같이 내리느니라 라는 말이 있었다. 설법을 마칠 때 금강경이라는 불교 교리에 있는 내구의 개송, 곧 세상 만사가 모두 꿈 같고 물거품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세상은 이렇게 볼지라를 외웠다. 인생무상을 잘 드러내주는 문구네요. 성진과 8비구니가 단번에 깨달아 정멸의 큰 도리를 얻었다. 대사가 성진의 계행이 완전함을 보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 성진이 불교에서 불문에서 마스터의 경지에 올랐어. 내 본래 도를 전하기 위해 멀리서 중국까지 왔다. 아까 서역에서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불법을 전할 사람을 얻었으니 떠나려 하노라. 자, 문맥상 누구겠어요? 불법을 마스터한 성진이겠죠. 대사는 가사, 옷, 바루, 정병, 석장, 금강경 한 권을 성진에게 주고 서역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 성진은 이 친구가 지내던 연화도량에서 크게 불법을 베풀었고 대중을 이끌었다. 신성과 용왕, 사람과 귀신이 모두 성진을 육관대사와 같이 존중했다. 아, 성진이는 불법에 있어서 정말 마스터가 되었구나. 그리고 8명의 비구니 역시. 자, 비구니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 설명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구니는 여승이에요. 여자 스님들을 비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명의 비구니 역시 성진을 스승으로 모셔 보살로서의 큰 도리를 얻었다. 마침내 이렇게 불법을 마스터한 그들은 극락으로 갔다. 극락왕생하였다. 극락 엔딩. 아, 기이하도다. 여기까지가 구운몽의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들 뽑아서 지문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죠. 근데 서술자의 역할은 원래 작품 전개 상황을 서술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역할인데, 지금 아 기이하도다에서 서술자 본인의 마음이 튀어나왔지. 이거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 논평이라고 우리는 불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읽고 넘어가면 구운몽 내용은 마스터했다.